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출근길에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백신 접종 잘 맞고 하루 이틀 컨디션 조절을 잘 하고 이렇게 회복이 돼서 오늘 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 백신 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우들 특별히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그리고 이 땅이 하루속히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2편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시편 전편의 영적인 주제, 그것은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우리 인생에는 정확히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의인의 길은 형통하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전편의 영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 52편이 우리에게 또 던져주는 메시지, 과연 누가 그러면은 의인인가? 시편 52편이 말하는 의인, 시편 52편이 말하는 악인, 누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까? 누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까? 거기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럼 누가 악인일까? 누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까? 오늘 시편 52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풍부함을,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스스로 자신이 행하는 그 악한 행위로 자기의 삶을 든든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악인의 길이 멸망하는 이유예요. 악인이 멸망하는 이유가 딱 세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불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힘으로 그렇게 의지하며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힘으로 그렇게 의지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계획을 의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도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죠. 기도보다 자기 계획이 앞서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보다는 자꾸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자신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얼마나 풀리시한 어리석은 인생일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 피조물이 만든 도구요 수단에 불과한 건데 오히려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니 이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일까 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기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들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다 악한 삶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루살이만도 되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고 자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니 어떻게 그 인생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고 어떻게 그 인생의 삶이 평안할 수 있겠고 어떻게 그 인생의 길이 영구할 수 있겠는가.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의 성을 쌓고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쌓고 있는 어리석은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자, 그러면은 누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까? 누가 의인일까? 오늘 시편 52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의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이렇게 의인이라고 의인상을 주기도 하고 정부에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런저런 포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도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의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피조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곧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죄송하지만은 의인의 삶일 수가 없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할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공약을 내세우고 이런저런 국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잘한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이 의인의 길일 수가 없다. 다 악한 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피조물에 썩어있는 인생의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 16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놀라운 말씀을 계시해주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 인생은요 마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래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 잎이 언제나 그 뿌리가 깊이 그 강가에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더위가 와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항상 잎이 풍성하고요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을 성독하면서 시편 전편의 영적인 주제, 복 있는 사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치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늘 잎이 푸르르고 결실이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산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가만히 보면 언제나 내 생각이 여호와보다 앞서 있어요. 그렇죠? 기도보다 내 계획이 앞서 있어. 내가 다 계획해 놓고 내가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앞뒤가 바뀐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결제를 받기도 전에 내가 이미 다 계획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청사진 탁착착착착착 그리고 하나님은 서포터에 불과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나를 서포팅해 주는 서포터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존경하는 스승이나 또는 부모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의논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니 여러분이 정말로 신뢰하는, 정말로 존경하는, 나보다는 더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가게 됐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느 것이 옳은 거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계획이나 내 생각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결제를 먼저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가? 보면 그런 성도들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이 헛된 소리가 아니고 오늘도 이 말씀은 유효해요.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더위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환경적으로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아니할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 잎이 푸르르고 그리고 언제나 결실이 떠나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다고 보면 자꾸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래서 저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힘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그것은 아직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다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감정도 내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감정에 따라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나 아닌 다른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요, 주변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든든히 서는 거예요. 든든히. 환경이 그게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강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가뭄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극도의 폭염 가운데서도 그 잎이 푸르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